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것 중에 표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시고 때로는 표적과 이사들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행하셨습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애워싼다는 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또 높이고 또 아니면 주님께 대한 또 다른 기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일지 모른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신가 그러면서 아직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기대하며 또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큰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막 들어 올리고 왕을 삼으려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계하십니다. 거리를 두기도 하시고 그 애워싸는 무리들을 피해서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환호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에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는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는지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고 배가 한참 바다를 진행하면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파도 물결에 완전히 그냥 배가 덮쳐서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들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히 깨웁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흔들어 깨우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오늘 본문대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말씀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답니다.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렇게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는 믿음이 작은 것, 이걸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꾸짖으셨다 말씀합니다. 꾸짖는 건 사실은 인격적인 대상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꾸짖으면 알아듣고 반응을 보일 대상에게 꾸짖는 게 그 표현상 어울리고 적절한 표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과 바다는 사실은 꾸짖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람과 바다가 그 꾸짖음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고 또 자기들의 삶을 바로잡고 그러듯이 바람과 바다가 주님 앞에서 그 꾸짖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말씀에 좀 비추며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 우리가 좀 살펴보실 것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배에 넘쳐나는 물결을 보고 배를 뒤덮는 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파손하게 된 이 위협의 상황에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깨어질 것 같은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글쎄 거의 자연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배를 다루는 그 기술이 아주 스스로 자신만만하거나 그리해도 큰 파도 앞에서는 두려워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거센 파도와 위협 앞에서 이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의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자들 속에서 표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서 보여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어나는 외적인 이 바람과 파도와 이 넘쳐나는 배의 파손의 위기와 이것하고 외적인 위협 앞에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요, 자신들 속에 있는 내적인 이유로 한 가지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합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이 이 외형적인 상황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작음은 어떻게도 표현되느냐 하면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의 타지는 않은 것. 사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몇째 탔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가 뭐 거대한 큰 어떤 그런 배도 아니고 그런 배일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뭐라고 지금 제자들이 놀라며 말하는 겁니까? 이가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도대체, 우리 주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내면적인 중요한 이유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드는 중요한 이유는, 내면적인 이유는 함께 계신, 자신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걸 주시는 분인지, 어떤 것을 행하시는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믿음이 작다 지칭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삶도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이 오늘 본문의 장면 같은 바람과 파도는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요, 나의 가정에요, 최근에 오늘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게 바람은, 이 배를 뒤덮는 것 같은 물결 같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위협입니다.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부부나 부모, 자녀나 가족 관계 안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직장의 부분들, 그런 속에 우리는 풍랑 같은 이 파도와 물결 같은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이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 이 참 유난하고도 참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이 세대의 이 상황, 이것도 큰 파도고 큰 바다의 물결 같은 큰 바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의 위기도 그럴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삶의 상황, 어떤 발생한 문제들, 일의 실패들, 진척되지 않는 어떤 일의 결과들,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하는 것들, 다양한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바람과 파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위협적인 외부의 상황이 내게 두려움으로, 염려로,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 힘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벗어나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대부분 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베테랑들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물결에 대해서는 사실은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 이야기는 자신들이 제어할 능력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 힘보다도 외부의 상황이 더 커져 버렸어요. 더 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재정의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부딪혀 올 때, 그것이 예측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든 가족들의 문제든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고, 또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나 묶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는 전제를 가지면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딱 놓고 하나님이 크시냐, 이 문제가 크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지적인 이해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내 지적인 판단은, 내 머리로 하는 판단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셔. 내 문제보다도 내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셔. 더 강하신 분이셔. 이걸 동의하며 머리로 이해하고 갖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진짜 내가 느끼는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내 삶의 체감은 그 하나님의 크심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우울에 빠져들어가고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묶이고 짓눌리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제자들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들 때마다,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에 묶일 때마다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되찾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한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은 얼마든지, 남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잣대를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고 나의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위협이, 내 삶이 위협 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갈릴리 바다 바깥에 서서 풍랑 속에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면 속에, 영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장면들을 보고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원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망각될 때는 우리는 계속 그 두려움 속에만 빠져들어갑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두려운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붙들려질 때는 우리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 다르게 비추어지고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람에게도 주인이시고 풍랑에게도 주인이시고 바다 물결에게도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한다는 건 주인의 권세, 주권의 권세 앞에 순복하는, 순종하며 엎드리는, 이게 지금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의 상황 속에 그 주님의 참된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요, 우리는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깊게 묵상되고 이게 깊게 다루어지고, 그냥 내 이전에는 내 머릿속에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당연하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히 여겨지던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던 그 지식이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는 내 가슴 속에 요동을 치며 내 가슴이 반응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자리가 위협의 자리이고 두려움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내가 알고 있던, 머리로 이해하고 있던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 온 인격으로, 내 온 삶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며 내어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요, 물질적인 위협이요, 그 강한 파도가 온통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가정을 위협 속에 빠뜨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내 가슴 속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야 될 자리가 모든 물질에,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는 것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이,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고 고백되는 자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의 진행 가운데, 다양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이 확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붙들림이 이 풍랑의 자리들마다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강의 주인, 생명의 주인, 재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 상황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 바로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되시는 분,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깊게 묵상되고 고백되고 붙들려지고,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려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들을 싸워 이기며 깨뜨리며 파하며 그 상황 속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 닥쳐오는, 부딪혀오는 여러 상황들 속에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며 파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채로, 사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믿음도 없어 보여요.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해나 이것들이 아직까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일어나는 표적들을 보고 좋아하고, 우리 주님이 저런 걸 행하셔, 그런데 흥분하고 막 이렇게는 하고 있어도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가장 소중한, 이 제자들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는 뭐냐면 주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겠죠. 당연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문제는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며 인식하며 인정하며 붙들며 그렇게 서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파도와 물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며 보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삶의 현장을 주님께 다루어 내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처럼, 주님을 깨우는 이게 잘못한 게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 두려움에 빠졌던 건 틀림없지만 이건 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제자들은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주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어려움의 상황과 염려의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리, 가장 기초적인 자리는 그 삶의 상황에 주님과 함께 서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보려 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그 파도와 폭풍을 뚫고 깨뜨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풍랑과 같은, 파도와 같은, 폭풍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며 주님께 내어드리며 정말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것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고 고백되며 이것들을 이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나요? 지금 현재의 상황들, 또 아니면 앞으로 예견되는 어려움들, 뭐 다양한 물질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가족의 문제들, 자녀들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뭐 사업의 문제들, 우리 직장과 일의 문제들, 다양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움의 이유가 되고 어려움의 이유가 되는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상황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상황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좀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이 상황에 주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던 그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권세로,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풍랑과 같은 바람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 상황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급히 깨우며 주님께 메어달리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평강과 참 은혜와 참 새로워짐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가정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의 위협과 가족들의 건강의 위협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기도들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하나님 묶임과 분노와 원망과 다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는 여러 문제와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입술들마다 주권자 되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게 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선포가 그 명령이 하나님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 영혼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안전하고 주님 때문에 평강하고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펼쳐지며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의 이 문제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서 참되게 담담함으로 담대함으로 능력과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두고 우리 동일하게 오늘 말씀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계속 이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좀 요청하며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도 풍랑도 순종케 하시는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참된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명령하시던 것처럼 오늘 주님 꾸짖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새로운 평강과 잔잔함과 은혜의 회복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하며 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만 빠져들지 않도록, 염려에만 빠져들지 않도록 이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대하며 주님과 함께 이 상황에 함께 서며 함께 헤쳐나가는 주님의 뒤를 쫓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위협과 이 풍랑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람과 풍랑의 주인이셨던 예수님, 주님이 당연히 오늘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상황의 주인이시여 그 바이러스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창조주의 권세가, 주님의 그 명령이, 주님의 선포가, 주님의 꾸짖으심이 코로나19를 향하여 하나님 이 위협적인 모든 상황들을 향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이 모든 백성들과 온 인류를 두려움과 염려와 묶임에 빠져들게 하는 이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꾸짖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꾸짖으심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잔잔하게 하시는 명령이 선포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서 계심을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만 묶여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주님의 다루어 주심이, 주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행하실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며 승리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주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간의 모든 악진세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말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주님 앞에 깨어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은혜를 보며 주님의 권세를 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들 가운데, 주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와 풍랑과 물결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에 묶이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며 꾸짖으시며 다스리시며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우리의 모든 위협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풍랑 속에서도 경험하며 그것들을 깨뜨리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마음과 심령마다 주님과 함께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대하며 주님과 함께 이것들과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그 힘이 가득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야말로 잔잔한 일상이 되도록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일상으로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다른 것 주보 참